할렐루야. 오늘은 또 평안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안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짧은 장 중에서 또 가장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6절까지 있는 것도 있고 5절까지 있어요. 오늘 이거는 감사의 시, 또 찬양의 시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려고 그래도 2021년 그 안에 내 감사가 어디 있는가 다 모아서 좀 다음 주에는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물이나 보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표현 많이 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를 많이는 못했어요. 7년 동안 이제 병석에 계셔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은 나도 사랑해 이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나눠봤어요. 잘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조금 더 틀리지만 우리 때는 뭐 전혀 속으로는 사랑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표현을 잘 못해.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표현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곳에 칭도에 싹이 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성경을 다 보면 감사하는 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평하는 장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를 우리는 특히 찾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돼.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기 말씀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뭐다. 우리는 양. 그러니까 양이 우리를 치는 목자에게 감사에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감사할 수 있는 보이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어. 건강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생존하는 생활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우리한테 살살살 와서 불평을 하게 만드는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불평을 많이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고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면 넘치게 하라. 감사가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고 여기 골로새서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루터는 보니까 감사는 적극적인 계명이라 그렇게 말했고 종교개혁자 루터의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감사는 최상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최상의 고백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부부끼리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난 참 좋은 것 같아.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이모티콘이 막 사랑이 팡팡 날아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하면 우리 신랑만 좋아하더만 그것만 찍어주면 막 좋대. 누가 손녀딸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기분 좋고 자식들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해요. 햇볕과 달빛을 주셔서 감사해요. 비와 바람을 주셔서 구름을 주셔서 감사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감사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하게 돼요.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지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세금을 내는 생활에 드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한대요. 감사할 거리를 이번 주간에 찾으셔야 돼. 그동안 이제 좀 바쁘셔서 못 찾으셨더라도 이번 주간에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찾아가지고 이제 추수 감사절에 거기다가 듬뿍 감사를 지어서 올려야지 돼요.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서 없는 불평과 원망을 찾아서 불평을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지. 맞는 얘기고 그렇게 또 살아야지 돼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주 감사해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이어지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 제일생수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자꾸 찾아서 감사하고, 혹시 불만이 있어도 표출하지 마세요. 속으로 새기세요. 새겨서 그것을 감사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꾸 감사로 바꾸면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오늘만 감사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 자꾸 어두워져서 자꾸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혁이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분명히 자기는 정신을 차려서 차를 몰고 갔는데 그 차가 느닷없이 그냥 인도로 올라갔다가 이 무슨 가로등 아니 신호등 박을 뻔을 하다가 꺾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걔도 아무 사고 없이 그랬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대요. 저절로 막 하나님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래 바로 그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찾아야 돼.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하고 왔다고 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또 역사를 하는구만. 그랬더니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해라. 감사를 다가오니까 감사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그 기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깔려야 감사가 돼요.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구해서 항상 믿음이 밑에 깔려 있게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가 항상 넘치려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신, 그 아버지가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그의 양이니까 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자꾸 바꾸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진실하지 않는 감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냥 지나가면서 가식적으로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칫 우리 마음속에 입술로만 감사하는 걸까? 또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속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그 열정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진실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분은 알잖아요. 목사님은 지금 안 오시고 그 계셔도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잘못 말하나 어떻게 하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네. 그렇게 그것도 다 아시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예배도 그렇게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1년에 52주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머리 숙이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사람 앞에만 인정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심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고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 담겨져서 오늘 예행 연습을 하라고 이 한 주간 예행 연습하라고 이 말씀을 드려요. 한 주간 동안 이제 1년 동안 못했던 건 다 찾으세요. 어떤 것이 감사했을까?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한 걸 잊어버리기는 참 쉬운데 나한테 맺힌 거는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 쓸데없는 거는 안 흘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활 전체가 감사해야만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던져주면 나중에 발등 맞는다고 그랬잖아. 되지가 않으면 준비를 해놔야지. 착 던져주면 착 내 것으로 알아서 그걸 가지고 베풀면서 또 사단이를 물리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사단이 물리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또 물리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되고 또 힘을 주시는데 너무 모자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뒤에서 우리를 다 위해서 기도해요. 사단이 맞닥뜨렸을 때 싸워서 이겨서 나가라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에 보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이것만 해야지 돼요.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이 나라님. 그래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감사해야 돼요. 비대면 말고 대면해서 감사.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좋잖아요. 진짜 대면이잖아요. 전주교는 대면 아니에요. 그건 비대면이야.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대면해서 하잖아요. 이 대면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고 또 감사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직접 해서 감사해서 마주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할 수가 있나요? 잘못 갈 수가 있나요? 가다가도 빨리 이건 잘못됐네.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가짜로 하면 다 알아요. 이제는 진짜가 아니네. 감사하고 말만 하네. 다 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야 돼. 그래서 성에 있는 감사, 최선을 다해서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 또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되면 우리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액수를 보지 않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
비참한 존재가 감사하는 순간 거룩해진대. 멋있잖아요. 비참한 사람이 감사하는 순간 이렇게 거룩해지고, 또 힘 없는 자가 감사하다가 강하게 됩니다. 또 병든 자가 감사하다가 고침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글귀가 내가 너무 좋아서 적어놨어. 불행한 자가 감사하는 순간 역경을 극복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는 필수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는 시험과 고뇌와 죄를 이기는 힘의 능력이 있대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찾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찾아다가 부지런히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집에다가 마음의 바구니를 갖다 놓고 그동안 감사한 거 자꾸 담아서 수북이 담아서 이제 다음 주는 가지고 다녀오러 가는 거예요. 그 감사 바구니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갖다가 담아서 가지고 가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제2생수교회 사람들은 그런 감사를 잔뜩 가져갔는데 아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제1생수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은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그들이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뭐를 해? 무장을 해야 돼. 감사로 무장.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왜 자꾸 막 웃고 감사하고 그러면 미쳤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감사를 하면 아이씨 저건 안 되겠네. 내가 자꾸 와봐도 안 되겠네. 그리고 서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저는 올해가 70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제 올해 정말 감사가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지난날 나를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너무나 많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나 위험한 고비에서 너무나 많이 살려주셨고 제 사명을 감당하고 가라고 계속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감당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이제 찾습니다. 감사를 자꾸 찾아요. 뭐 만났을 때 태어나서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이려고 여러 사람이 와서 내가 목을 누르고 죽이려고 했어도 깐난애기 때도 목을 누르는데 안 죽었어. 또 결혼해서도 목을 누르는데 안 죽었어.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어요 사단이. 근데 너는 사명을 감당하고 와라 그랬거든. 천국 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 안 가. 나는 저기 안 가요. 내가 저 땅 고생스러운데 내가 왜 가요? 안 갑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해야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아니요 해야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안 가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 가서 가본 사람은 다 안 간다고 얘기를 다 하나같이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 봤는데 이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어요. 그런데 너는 가서 감사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지고 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면 내게 와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줄 거 아니냐. 그건데 상급이면 뭐 필요 없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안 갈래요. 그런다고 안 갑니까? 하나님이 밀어내면 와야지 돼. 돌아와야지 돼. 그 천국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건데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사님?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캄캄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이 영안이 밝으시니까 또 도와주시잖아요.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상혁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네 엄마. 그래서 어제 절든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 1분 1초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야지. 사단이 우리 목사님을 감당합니까? 감당하지 않잖아요. 오면 우리 쫓겨 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터줏대감을 두 부부를 쫓아냈대잖아. 이번에 쫓아냈대.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나왔대요. 그래서 갈래? 다 죽을래? 그랬더니 간다 하더니 그래서 갔대요. 그런 능력이 가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또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터줏대감들을 다 내쫓아야지 돼. 내쫓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고 저는 내쫓을 믿고 감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쫓아 줄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저주도 끊어질 거 아니에요. 끊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될 것이고 또 그 자녀는 또 자기가 또 자녀를 기도하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복을 또 물려주는 우리 조상들은 다 우리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어디로 가버렸나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디로 가버렸대. 그래서 딱 우리한테 다치는 거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거워요. 무거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대대로 그 축복이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자우자는 우리가 마음을 아주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모아서 또 감사를 모아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기 들으시는 분들 모두는 일단 바구니를 큰 걸 하나 준비를 하세요. 오늘 가서 준비해서 오늘 오후부터 감사를 그 바구니에다 다 담는 거야. 아 이때도 너무 감사했네요. 아 이때도 너무 감사했네요. 이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했네요. 주님이 지켜주셨네요. 역경도 고난도 정말로 다 넘기게 하셨네요. 내 병도 다 고쳐주셨네요. 저도 병 고쳐준 게 너무 많아요. 병명을 몰라서 그래. 내가 병원을 안 가봤기 때문에 병명을 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는데 안 가면 그냥 저절로 죽을까봐 사실은 안 갔는데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 거 하시더만 아, 저절로 가겠구나 이렇게. 그러려고 안 갔는데 병명은 모르는데 하나하나 고쳐지면서 뭐가 되냐면 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하나하나 가벼워지는 그 느낌. 그래서 저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맨날 어려서부터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픈 데가 많았는데 자꾸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코피 흘렸어요. 그래서 항상 소문 큰 거 이만큼씩 가지고 다녀야 돼. 약하니까. 강릉은 또 바람이 바람이 세요. 겨울에는. 이렇게 큰 넓은 길을 가더라 이쪽에서 가면 저쪽까지 바람이 날려가야 돼.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 누구 붙들고 가야 돼. 나 혼자 날아가서 또 그 눈두렁에 빠지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렇게 약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고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 네 사명을 다 하고 와라. 그거를 시키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꼭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는 이 교가 계속 항상 이 교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면 또 감사는 저절로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 교원은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때까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마주 대하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감사로 무장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